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되 어제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선한 열매 맺어가며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7장과 352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맡은 자리
이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임의 값을 입고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아멘.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리. 4절 한 번 더 찬양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24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2번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값없이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우리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남에 그의 목을 잡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춥고 헐벗으며 병들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가슴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깊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주옵소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안병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뿐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고 세상 유혹과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때도 있었으며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남의 잘못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무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잘 심겨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여 찍혀 밖에 던져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단결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겨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속히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원만하게 잘 성사되어 최종적인 팩트시트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도 잘 협력하게 하시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도 잘 협력하게 온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잘 협력하며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방,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고와 질병으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승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악기 틈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며 예물 봉헌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함께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11월 28일 저녁 8시에 금요 저녁 기도회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도로 계속 준비하셔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한 부, 또 사업체가 있으시면 또 한 부, 그리고 전도용으로 쓰실 분들도 또 한 부 충분하게 가져가셔서 담당 구역장님이 아니라 뒤에 비치해 놓으면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달력 중에 남은 일부를 또 연탄을 후원할 때 저희가 한 부씩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 표어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교회 달력을 골랐습니다. 보시면 교회가 있는 풍경이라고 무슨 교회 월별로 나오는데요. 보시고 내년도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린 대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정책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례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들이나 재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계속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장순자 권사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특송과 특주는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께 신청하시고요. 연탄 후원은 저희가 후원받을 가정을 신청이 마감돼서 이제 전달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가정보다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잘 전달해서 어떻게든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달을 잘 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만나올 봉사와 청소 담당도 미리 확인하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은숙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시편 13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 않으심으로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된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편이 이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또 감동이 오고, 기도하면 또 뭘 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기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전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설교나 성경 말씀인데 어떤 때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들리고 읽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지금 나에게 딱 맞게 말씀하시는 설교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천하의 좋은 설교가 전해져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건질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합니다.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왜 저를 위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냥 한 말씀만 저에게 지금 해주시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한 말씀만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내가 느끼기에 소박하게 기도했는데 그 한 말씀조차도 안 해주실 때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유명한 신학자, 작가이며 2014년에 타임지에서 백인의 영향력 있는 그 사람에 올려졌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쓴 책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1000개의 언어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처럼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은 침묵과도 유사한 단어입니다. 깜깜한 밤, 어둠 속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다 침묵 가운데 묻혀 버립니다.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을 통해 100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목사이며 교사이고 미국에서 60여 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이자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 이상 팔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그분과 친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셔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누구를 만날 때 자꾸 머릿속으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는 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왔어? 라고 말하고는 자기 할 거 계속 하고 있어도 서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지 않니? 밥 먹으러 나갈까? 그러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는 나갑니다. 1시간 동안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할 거 해도 그 침묵이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당황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별 말을 자주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누구 하나 입을 열면 또 금방 그걸 가지고 마음껏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가 끝이 나고 또 침묵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침묵이 서로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은 상태, 이것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셔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또는 기도할 때 쉴 새 없이 하나님께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급해서 1시간 동안 마구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별 말씀 없으셔도 전혀 서운하지 않은 침묵의 여유를 남겨놓는 관계가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서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4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을 해 주시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감동을 주시던지 설교를 통해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급히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이 너무 친한 사이였으니까 금방 달려와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해드린 식사가 몇 끼인데 신발이며 옷이며 챙겨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절친 오빠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 오시다가 이제서야 오시다니. 예수님의 무덤덤한 반응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죽은 뒤에야 비로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서운함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응답하시고 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많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금인지 몰라도 나는 지금이 아니야. 나는 더 나은 때를 널 위해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늦게 오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어 살려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원했던 건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저 아픈 것을 고쳐 주셨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아픈 것을 치료하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도 미루시고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셨습니다. 그 혼인 예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봐서는 친척의 혼인 예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날부터 참석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았음에도 주님은 첫날부터 오지 않으셨습니다. 잔치집에 사람이 많아서 일손이 필요한데 아들의 초청 거부를 경험했던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얘가 지금 무시하는 건가? 예수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잘도 먹던데 왜 우리 이런 잔치집에는 바로 오지 않는 걸까? 이런 청함에 대한 거절, 그 침묵에 대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날 등장하셨을까요? 그 날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기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집에 위기가 있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 가장 창조주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첫날에 오셔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속으로 난 첫날이 아니라 셋째 날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날이 주님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나는 나흘 뒤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 기도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응답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야속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니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귀를 더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만 해주시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명절을 맞아서 자녀가 한번 찾아오면 부모가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안부도 묻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계절에 맞는 옷들이 잘 돼 있나 장롱도 한번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봐서 부모님들이 잘 드시는지도 확인해보고 몸을 보고 어디 축나지는 않으셨는지 건강의 안부도 확인해보고 보내드린 약, 챙겨드린 음식 잘 드셨는지 잔소리도 해보고 이런 것이 부모, 자녀 간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저에게 지금 한 말씀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거야 라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응답을 10번 해주시면 9번은 거의 들릴 듯 말 듯 안 들려주실 때도 있고 귀 기울여 들어야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속삭이십니다. 언제 응답할 거냐면 하면서 속삭이시는 주님 음성이 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속 시원하게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 응답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땅이 갈라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바람이 태풍처럼 세게 몰아치는데도 거기에 안 계시고 천둥이 치는데도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다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야, 나는 네가 내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랑 거리두기 밀당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내가 작게 얘기하고 속삭여도 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내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나랑 아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까이서 못할 말 없이 다 할 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거기 그냥 있어. 기도하러 오지 마. 내가 여기서 다 해줄게. 라고 응답해 주신다고 한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는 그냥 필요할 때나 찾아오는 정도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등교할 때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퇴근하고 나서 여보, 오늘은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하는 집.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다 소통이 되는 집이 복된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지르셔야만 들린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말씀하셔서 아, 그랬군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제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가 작아질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카페에 나가면 여러 젊은 연인들이 많이 앉아 있죠. 카페에서 요즘에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연인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둘이 붙어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조근조근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까울수록 친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할수록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작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와 더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둘만 나누는 아주 깊은 대화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잘하는 자녀에게는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잔소리하실 게 별로 없으신가 보다.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실 때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자녀에게는 잔소리할 일이 별로 없고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야단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되지 더 이상 참견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참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가라. 내일은 저곳으로 가라. 너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저거 해야 된다. 그것은 말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점검하시지 참견과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냥 예 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멈추어 있다가 주님께서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또 가라 하니까 또 움직입니다. 가나안에 멈추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인생에 몇 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도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삭이 낳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40년에 한 번씩 말씀하십니다. 40이 되니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모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양만 칩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별 참견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14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질문했습니까? 오늘 시편 13편이 그 내용입니다. 쫓겨다니면서 괴로움과 서름을 당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윗이 원할 때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다윗의 시편은 아마 한 편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을 얻었으니까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니까 이런 시편을 더 이상 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인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이나 다윗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와서 질문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으신 최고봉은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된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지어야지. 너 또 다른 연장 들고 짓고 있구나. 내려놔. 여기는 치수가 안 맞잖아. 그따위로 지을 거면 짓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지으라는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견하고 잔소리하실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라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노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참견할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믿어주셨기 때문에 잔소리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간섭할 일이 없어. 널 보면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믿어주시는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너무 일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없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안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기도하면 제발 기다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나도 일 좀 하자. 일하는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자꾸 불러서 일하는지 물어보지 마라.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결국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큰 소리로 말씀하시든지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과도 같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서 좀 더 가까이 와서 귀를 대라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열심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않고 이제 기도했으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며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잔소리가 필요 없는 잘하는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저 서운하고 야속하여 주님께 잘못된 마음을 품고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녀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 저녁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다음날 정책당회를 통해 내년도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인 곳, 예배하는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기 다른 방언과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하신 하나님, 2026년 정책당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기준과 그런 원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서로 축복하시면서 파송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시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자, 더 많이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